오늘 풀림 시리즈 그 15번째 시간, 고정관념을 깨면 간단하게 풀린다. 아멘. 15번째.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려워도 그 복잡한 만큼, 문제가 어려운 만큼 풀림도 복잡하고 어렵게 해결되고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문이 아무리 견고하고 두꺼워도 철문을 여는 열쇠도 비례해서 커져요? 아니죠. 여러분, 나무문은 나무 열쇠로, 또 더 두꺼운 철문 철 열쇠로 커지고, 더 두꺼울수록 뭐 열쇠가 커져. 아니죠. 아무리 문이 쪽문이든 나무문이든 철문이든 견고한 어마어마한 대문이든 열쇠는 똑같아요. 신앙의 법칙, 성공의 법칙, 풀림의 법칙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그 풀려지지 않을 것, 내 삶이 정말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풀림 시리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흐름을 놓쳤을까봐, 자, 우리 말씀 대표 우리 고영진,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자, 시작했죠. 첫 번째 풀림 시리즈 첫 번째 뭐였죠?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용입니다. 자,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두 번째, 본질을 알면 간단하게 풀린다. 세 번째, 희생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네 번째, 기다리면 간단하게 풀린다. 다섯 번째, 작은 것에 집중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여섯 번째, 실체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일곱 번째, 순서를 바꾸면 간단하게 풀린다. 여덟 번째, 회개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아홉 번째, 말씀대로 살면 간단하게 풀린다. 열 번째, 좋은 만남만으로도 간단하게 풀린다. 열한 번째, 힘을 빼면 간단하게 풀린다. 열두 번째, 기도하면 간단. 열세 번째, 감사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열네 번째, 사랑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박수. 자, 15번째 시간이에요. 풀림 시리즈. 뭐라고요? 고정관념을 깨면 간단하게 풀린다. 예.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간이 도구를 쓰지 않는 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높이 뛸 수 있는 한계는 1m 98cm. 2m는 마의 벽이라 불려지며 누구도 뛰어넘지 못하는 인체, 사람의 한계라고 여겨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세계 신기록이 1m 98cm였으니까 2m는 인간의 한계로 아무도 뛰어넘지, 장대를 쓰거나 트램볼린 뛰지 않으면 2m는 인간의 육체로 뛸 수 있는 최고의 높이라고 여겨지고, 이제 그 한계가 받아들여져서 2m가 마의 벽이 되어 있을 당시 21살에 대학생 하나가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이제 다 끝났다, 2m가 인간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그 마의 벽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암만 해도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꼭 높이 뛰기를 할 때 전진하고 달려가서 전면으로 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높이 뛰기의 방법은 이 가위뛰기라고 하죠. 시저스 점프, 와서 이렇게 다리를 탁 가위처럼 벌리거나, 어쩌면 뭐 벨리 롤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이 방법이 이제 무조건 높이 뛰기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며, 이것으로 신기록을 낸 사람이 1m 98cm였어요. 하지만 그때 포스벨이라는 21살의 이 젊은 대학생 아마추어 육상 선수가 이 기록을 깨보겠다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달려가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떨어지는 방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 무조건 달려가서 정면으로 뛰어야 높이 뛴다고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거꾸로 뒤집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그 배면뛰기의 첫 번째 시도는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래서 그 포스베리의 엉덩방아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가 뛸 때마다 엉덩방아를 뛰고 뒤로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조롱과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꾸로 뛰다 보니까 희한하게 자기 기록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자기가 깨닫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2m를 자기 비공식 기록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웃는 이 배면뛰기, 거꾸로 뒤로 떨어지는 이 방법을 계속 숙련해서 드디어 제19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그가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아무도 2m를 못 뛰어넘고 당시 1m 98cm가 세계 신기록이었던 육상계에 그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던 무명의 신의 그 대학생 육상 선수가 그것도 겨우 넘은 게 아니라 2m 24cm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고 미국 언론들조차도 자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금메달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할 정도로 그것을 우습게 여겼지만 지금은 모든 육상 선수들이 다 배면뛰기, 그래서 이 배면뛰기 뒤로 뛰는 이 방식을 그의 이름을 붙여 지금도 육상계에서는 포스베리 폴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생을 마쳤지만 그가 남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의 방법으로 지금도 이 스포츠계에서는 포스베리 폴롭이라는 말로 그 배면뛰기는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만 깨면요 내 삶의 한계라고 여겨지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축복의 지경이 활짝활짝 넓어지고 여러분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고정관념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진짜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고정관념에 짓눌려서 못 나가고 있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과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동영상인데 러시아인지 미국인지 하여튼 은행 강도가요 은행을 털러 들어와서 돈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나가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은행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암만 해도 안 열리니까 막 몸을 부딪혀서 그 문을 깨려고 해도 강화유리가 깨지지 않고 이 문을 아무리 막 몸을 부딪혀도 이제 경찰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니까 이 CCTV 화면에 그대로 잡힌 거예요. 이 강도는 막 조급해가지고 막 더 세게 문을 부딪히며 막 문을 열려고 하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이제 경찰들이 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을 당기면 열리는 문인데 그거를 그냥 막 당황되니까 열어보겠다고 자꾸 밀기만 해서 자기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잠긴 줄 알았는데 실은 그냥 열려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열고 나가면 되는 걸 그냥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상처만 나고 잡혀가는 그런 굉장히 우스꽝,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은행 강도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도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서 다 열려 있는데 나갈 수 있는데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 될 텐데 말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고정관념들이 깨어진 축복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으로 등장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게 바로 고정관념을 깬 역사적인 사건과 승리의 이야기와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무려 며칠째 40일 동안을 주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한 채 수만 명의 그 군사들, 용맹한 하나님의 사울의 군사들은 다 절망하며 우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우린 끝났다 막 이러면 다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린 소년, 이건 군인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안부 물으러 도시락 싸갖고 전쟁터에 도달했던 이 어린 나이가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고정관념.
오늘도 세상 패러다임 싸움이에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승리는 보세요. 환경과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은 오히려 무기 잡은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환경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형편을 볼 때, 가능성 볼 때, 확률을 볼 때 무기 잡은 군사들, 그래도 훈련받은 용사들, 경험 많은 어른들이 훨씬 더 승리의 가능성은 높고 환경적으로는 더 유리하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딱 이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이 고정관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들은요, 무기 잡은 이 어른들은요, 지금 왜 지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패러다임,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같이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의 패러다임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갖고 싸워야 돼? 칼과 창과 단창 들고 갑옷 입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의식구조고, 이게 바로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골리앗도 당연히 칼과 창을 들고 나와서 오늘도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패러다임으로?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그의 장대한 키와 어마어마한 체구에 쫄아서 오히려 가능성과 확률이 뚝 떨어지니까 그들은 절망한 채 싸움을 포기해버렸지만 다윗의 승리의 요인은 이거예요. 그는 패러다임을 뒤집었어요. 더 이상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지 않아.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늘 그의 고백과 선포를 보세요.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네 무기와 싸움의 전략은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왜 그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은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그가 익숙한 물맷돌 들고 나갈 때 그 거대한 신앙의 난제, 시대의 난제의 벽을,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난제를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돼. 여러분 그 어른들은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이 시대의 스펙, 학위, 어떤 물질과 돈, 사람의 관계와 정치력, 이런 것들이 승리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며 그거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맨날 지고 맨날 자격미달 소리를 들고 찌질하게 쫄아서 사는 거예요. 쪼다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발발발 떨고 있는 오늘도 이런 비루한 족속들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하며, 오늘도 다윗은요, 오늘도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삼아 오늘도 물맷돌 들고 나가, 여러분 강가에 버려진 그 짱돌 하나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어린 나이가 골리앗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시대의 고정관념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고정관념은요, 이런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는 아주 화려하고 날선 검과 뭔가 화려한 무기와 창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거들떠보지 않는 어린 나이에 버려진, 거들떠보지 않는 강가의 돌멩이 하나가 시대를 풀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어른들조차, 성숙한 어른들조차, 왕조차 오늘도 깨닫지 못했던 이 패러다임의 싸움에서 승리했을까? 사람들은 다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 할 때,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믿음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었을까? 그 결론은요, 왜 그래? 다윗은 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무기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의지할 칼도 없고 갑옷도 없어. 원래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저는 권력 따윈 필요 없어요. 뭐 당신들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내가 한번 모임 갔더니 아무도 그 선포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 어차피. 기억나시죠? 선택지가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게 사람들이 볼 땐 단점이에요. 저 아무것도, 저 쥐뿔도 없는 것들. 근데 그게 오히려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불행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줍잖게 가지고 있었던 칼이 문제예요. 어줍잖게 들고 있던 창이 문제예요. 옛날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맨몸뚱이로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거닐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 물도 그분이 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그분이 주셔야 되고, 대적과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고, 모든 싸움에서도 그분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조직력이 있습니까? 외교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근데 이제 점점점 왕도 세워지고, 조직도 갖춰지고, 군사력도 생기고, 외교력도 생기고, 칼도 잡고, 창도 잡으니 이제는 어줍잖게 이걸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어줍잖게 잡은 칼이 문제고 어줍잖게 들고 있는 창이 문제예요. 차라리 그런 거 없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데, 오늘도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어줍잖게 경험이 생기고, 어줍잖게 지식이 생기고, 어줍잖게 이제 사람 관계가 좀 늘어나고, 어줍잖게 뭐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러면 이제 기도 안 하고도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으로도 굴러가거든, 사람 관계로도 굴러가거든, 정치로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 갖고 싸우려다가 항상 그것보다 더 센 세상의 정치력, 더 많은 물질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줍잖게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 다윗의 결핍이 은혜야. 왜냐하면 그 결핍 때문에 그는 패러다임을 깰 수 있었으니까.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싸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박살, 패러다임의 이 파괴가 오늘도 그의 결핍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이런 영적 혁명과 놀라운 개혁의 시초가 되고, 여러분,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난제 앞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잘 됐어요.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돼. 원래 혁명과 개혁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감님들이 폭동 일으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막 등 따숩고 배부른 왕이 혁명을 일으키진 않거든. 혁명과 개혁의 선봉에 서고 주체 세력이 되는 사람들은 원래 이판사판, 뭐 아니면 도다, 에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혹시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님들 중에 혁명과 개혁의 선봉에 서셨던 분들이 있다고 혹시 들으셨으면,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할아버지 조상님의 성함이 돌쇠, 덕파리, 언년이, 3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양반 집안은 그런 거 잘 안 해. 왜냐면 뭐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뭐. 그러니까 제가 정치학을 배웠잖아요. 정치학에서 독재 정권이 장기화가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회유하거나 포섭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압해야 될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젊은 층 중에 가난한 이 집단의 이런 젊은 층을, 이 엘리트 집단을 빨리 회유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압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젊은 패기가 있고 엘리트 집단 똑똑하기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생긴 불평과 원망이 반드시 혁명과 개혁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재의 장기화가 지속되려면 그것들을 먼저 처단해야 된다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약간 뭔가 불만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되고 이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나에게
평탄하고 무탈한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영적 혁명과 신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조례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으면 그때 여러분 기회예요. 고정관념을 깰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어차피 칼과 창 잃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까지 어줍잖게 칼과 창 들고 싸우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에 의지하고 여러분 내 지식 의지하고 내 이성과 경험으로 뭔가 해보려고 똑똑한 척하다 박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다윗처럼 외치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방패요 내 산성이며 내 능력이고 내 문제의 모든 해답이며 예수가 길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깰 때 엄청난 축복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호주의 멜버른 집회 갈 때 내가 내년에 또 가는데 멜버른에 가보면 제가 들리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이 샌드위치 집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붕어빵이나 뭐 오뎅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뎅이나 붕어빵 어디서 팔아요? 길가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길가에, 우리나라는 그런 뭐 노점상으로 많이 팔지만 샌드위치 가게는 이제 점포를 얻어서 할 때 여러분 다운타운과 상권이 완전히 확립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교차로 앞이나 시동 앞에 여러분 이런 데는 대부분 뭐 월세가 굉장히 높은 데겠죠. 여러분 서브웨이 아시죠? 서브웨이. 여러분 저 시내 나가시면 서브웨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가서 샌드위치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세요. 서브웨이나 파리바게트가 있는 자리를 보시면 항상 이제 상권이 완벽하게 형성된 곳에 교차로 앞에 있어요. 그게 최고 좋은 상권은 파리바게트 보면 알아요. 파리바게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영학의 기초예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 그 상권 같은 거 분석할 때 파리바게트가 있느냐 요거 먼저 딱 봐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항상 다운타운과 상권이 잘 형성된 곳 1층은 당연히 상가의 임대료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 높은 임대료를 내고서 많이 팔아서 조금 이윤을 남기 이런 구조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된다고. 근데 호주의 한 청년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비싼 가게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단점이고 이 사업 비즈니스 하기에는 굉장히 결핍이고 굉장히 단점이 핸디캡이죠. 근데 그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패러다임을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샌드위치 가게가 상권이 잘 형성된 곳에 비싼 임대료 놓고 있지만 그럼 나는 거꾸로 싼 임대료 아주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로 샌드위치를 팔겠다. 그래서 그는요 원래 있었던 그 상권 잘 개발된 상권의 다운타운가에서 몇 블록이나 뒤로 들어간 아주 후미진 골목에 일반 건물, 상가 건물도 아닌 일반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일반 건물 7층에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어요. 혹시 여러분 붕어빵 가게가 3층에 있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오뎅을 2층에서 파는 거 혹시 보신 분? 저도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며 샌드위치 가게가 2층에 3층에 있는 걸 본 적 없어요. 샌드위치 가게는 무조건 1층이에요. 상권이 잘 발달돼. 근데 여러분 그는 그 일반적인 다운타운 큰 길에서 대로변에서 몇 블록이나 뒤로 들어가 7층 건물을 여러분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다니 누가 그 샌드위치 한 조각 먹자고 몇 블록을 들어가서 7층까지 기어 올라가서 먹고 내려오면 이미 배가 다 꺼지지. 주인인 자기도 그 가게 사장인 자기도 자기 가게 가기 싫고 옆 가게 가고 싶더래. 힘드니까. 아니 주인도 오기 싫은 가게를 누가 오겠냐고. 그럼 이거는 비즈니스상 장사에 완전히 이건 결격사유고 이거 망할 이유예요. 근데 그는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오히려 손님이 가게에 방문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 없다. 아니, 사람이 많이 와서 봐줘야 인테리어도 필요한 거지. 사람도 없는데 인테리어를 뭐하러 해. 인테리어 비용이 굳은 거예요. 상가비도 굳었죠. 인테리어 비용도 없죠. 손님이 어차피 가게까지 안 올라올 거니까 이 가구도 없어요. 테이블도 없어요. 가구비도 굳었어요. 카운터도 없어요. 어차피 돈 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럼 장사를 왜 하냐? 근데 그는 이 자기의 열악함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소셜미디어로만 홍보를 해요.
SNS로만 홍보를 하고 SNS로만 예약을 받아, 예약제로. 그리고 사이버머니와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받아서 저도 해봤는데 쪽지를 보내줘요. 이제 예약을 쪽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찾아가 자기 예약 순서에 시간에 맞춰서 가면 이제 그 건물 앞에 가면 X자가 길바닥에 크게 써 있어요. X자가. 올라오지 말라고. 힘드니까.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상가 7층 창문에 앉아서 이렇게 집어 던져. 밑에서 주워 먹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근데 7층이면 한 20m 높이인데 거기서 던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얼마나 세게 팍 받치면 막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샌드위치에다가 종이 낙하산을 하나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던지면 그 가속도 때문에 낙하산이 탁 펴져요. 그 종이 낙하산이 그 습자지처럼 그래서 알록달록한. 그래서 예약할 때 꼭 컬러를 보내줘요. 저는 레드였는데 너는 레드, 넌 블루, 넌 옐로우, 넌 그린 해가지고 각자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에 딱 줄 서 있으면 옐로우, 그린 막 던져주면 그걸 먹겠다고 세계에서 온 모든 관광객들 그지 새끼처럼 줄 서가지고 막 좋아서 막. 그리고 그게 그냥 내려오다가 2층 간판대에 걸리면 막 그것도 따먹으려고 장대 들고 있는 놈, 어떤 건 근데 바람이 휙 불어서 그것만 보고 그냥 막 교통 상황이 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아침마다 벌어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 맛은 되게 없어요. 맛은 없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재밌는 풍경을 보려고 와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서 먹었더니 맛은 더럽게 없어. 그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제 멜번에 있는 가게가 점점점 시드니, 골드코스트, 뉴욕, 보스턴, 영국, 런던 막 이렇게 전 세계 유명 도시의 가장 핵심 상권, 가장 멋진 동네에 브랜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점이. 뭐 브랜치에 관해서 별거 없어요. 유명한 길거리 옥상 올라와서 던지면 돼요, 그냥. 근데 그때마다 레시피도 없어요. 맛도 다 틀려. 마음대로 만들으래. 그 대신 원래 체인점을 하려면 레시피를 공유하고 어느 곳이나 어느 나라 가도 서브웨이 맛은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틀려. 지 엄마 맛이, 엄마 손맛. 그 대신 이 던질 때 이 낙하산이 펴지는 아이디어만 팔아가지고 로열티를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 로열티로 그는 재벌이 됐어요. 보세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결핍과 단점이 오히려 그의 흠결과 그의 침체의 이유가 아니라 당시에 고정관념과 자기의 편견과 비즈니스의 이 모든 막혀있는 고정관념을, 패러다임을 박살내고 뒤집는 도구로 사용돼서 오히려 자기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여러분 성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정관념, 이제 일상에 굳어져서 당연히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파괴할 수 있는 창조적 시선이, 여러분 이게 영적 시선이에요. 세상이 못 보는 그 창조적 시선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 있으면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서 날부러져요. 왜?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그 상황을, 그 처지를, 그 형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중에서도 춤출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선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정관념에 밖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널브러져 절망하고 불평하는 시대 가운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꼭 칼 들어야 되냐? 꼭 창이 있어야 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신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는데 그럼 돌멩이 들고 가도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가 붙들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붙들리니 나귀 턱뼈로도 승리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니 말라빠진 지팡이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예후가 하나님께 붙들리니 날성 검으로 이길 수도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리니
돌멩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고정관념의 박살이 일어날 때, 그럼 남들은 다 그 익숙해서 굳어져 있는 것들을 파괴할 때, 이 창조적 파괴라고, 창조적 파괴. 이게 여러분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국 가서도 박물관 가가지고 내가 자주 이제 거론하는 여인이죠. 로자 팍스라는 여인.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여 어머니라고 불리는 로자 팍스. 여러분 1955년 얼마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흑인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그 인권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도요. 실은 그렇게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게 19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안 받았다고요. 또 195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물론 이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엄청난 차별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문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시대적 이런 편견과 오만한 고정관념이 문제였죠. 당시에는 버스에도 백인 전용석과 흑인 전용석이 있고요. 화장실도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의 화장실과 백인들의 화장실이 달라요. 함께 화장실을 쓰는 것도 경멸할 정도로 유색인종들에 대한 편견을, 지금 그럼 난리 나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리 버스가 10,000원이 돼도 백인석이 있어요. 백인 전용석은 흑인들은, 유색인종들은 앉으면 안 돼. 우리도 앉으면 안 돼. 지금 불합리하고 너무 이게 unfair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니까? 백인들 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 이건 당연하게 고정관념으로 아무리 꽉 10,000원 버스가 돼 있어도 백인들 석에는 앉으면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정관념, 시대적 문화 속에서 로자 팍스라는 여인이 과감하게 그 시대적 통념을 깨버리고 백인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운전기사가 계속 경고하고 일어나라고 호통을 친데도 끝까지 저항하며 그녀는 이제 백인들에게 이제 혼을 나고 경찰관에 끌려가 이제 감옥에 구금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촉발된 흑인들의 비폭력 평화 저항 운동으로 이 모든 버스를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버스를 타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저항 운동이 무려 382일 동안 벌어져요.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골인한테, 우리 한국이야 뻔하죠. 얼마 전에 지금도 목사 가까워요. 가까운데 5시간이에요. 너무 머니까 하루에 17시간씩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이제 10시간은 5시간은 가깝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을 몇 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381일 동안 비폭력 저항운동, 버스 보이콧. 여러분, 그때 탄생한 여러분 흑인 인권운동가의 대명사 마틴 루터 킹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정신적 지주와 어머니로 로자 팍스가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모든 흑인 운동의, 평등 운동의 그 촉발점이 되고 저항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로자 팍스예요. 누구도 그때 깨지 못했던 통념의 저항. 이거 지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엄청난, 나중에 훗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런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었는데 당신의 이런 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친 이 정신적 지주나 사상적 배경 혹은 어떤 저서와 책과 이런 이론가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어보자 그녀가 대답한 게 너무 웃기죠. 단순해. 아니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날 저는 퇴근길에 너무 다리가 아팠을 뿐이에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냥 저 비어있는데 너무 아픈데 왜 못 앉냐.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냥 앉았대. 그 저항정신, 아무것도 통념을 깨버린 거야. 그냥 다리가 아픈데 저 비어있는데 왜 안 앉아? 그냥 한번 앉은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제 고정관념으로 견고한 성처럼 굳어져 버린, 더 이상은 이제 건들 수도 없는, 이거 비본질적인 이런 성벽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참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우리만의 견고한 성읍의 고정관념들, 이거 박살내야 하나님 만나고요,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멋진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나와요. 25살의 왕에 올라가지고 정말
이 멋지게 시대를 뒤엎으면서 더러운 우상주의를 타파하는 이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 운동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러운 우상들을, 뭐 이건 다 알잖아요. 산당들 제거하는 거 옳아요. 주상들을 깨트리는 거 맞아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거 맞아요. 좋은데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태껏 아직까지 그것에 분향함으로 그것을 박살내 버렸대요. 자, 이 이야기, 이 놋뱀의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이해되냐면 민수기 21장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맨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이 다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모세를 통해서 딱 제시하셨죠. 이런 불뱀에 독이 퍼져 다 죽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뭐예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 것이라 하셨더니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갔는데 민족 지도자 모세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장대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보세요. 이것을 쳐다보면 모두 살 것입니다 했더니 진짜로 거짓말처럼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바라봤더니 모두가 살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놋뱀은요 엄청난 승리의 기억이고요, 환희와 그들의 막 희열의 증거고 민족의 어찌 보면 자긍심이고요, 역사적 유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 민족이 죽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을 살렸던 이 놋뱀을 그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끼고 있다가 점점점 그것이 변질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걸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분향하고 놋뱀에게 제사를 드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장대 높이 달린 놋뱀, 정말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살리셨던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한 예표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놋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대단한 건데, 그들은 이 고정관념에 눈이 어두워져서 놋뱀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처음에는 그냥 소중히 여겼겠죠. 정말 좋은 상징물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억 속에서 정말 좋은 기억 아니, 그걸 잘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점점점 보존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토템 신앙이 된 거예요. 우상 신앙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출애굽 당시니까 뭐 BC 1400년대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BC 720여 년 되니까 좋기 500~600년 이상을 계속 숭배해왔던 정말 민족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갑자기 여러분 국보 남대문 혹은 거북선 뭐 이순신 뭐 이런 장군상을 갑자기 박살냈다. 이것도 엄청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건데, 그죠?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서는 영적인 혁명이에요. 놋뱀을 부수더니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대요? 느흐수단이다. 이건 놋조각, 이건 쇠조각밖에 되지 않아 라고 일컬어버린 거예요. 진짜는 이 놋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건 놋조각일 뿐이야 라면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의 타파예요. 500년, 700년을 아주 캐묻게 나를 짓눌러 왔던, 억압해왔던 진짜 아닌 가짜 형식의 틀을 깨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박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형통함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늘도 내 안에 놋뱀을 깨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봐야죠. 가짜 껍데기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통 이런 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익숙해져 버려.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가짜, 여러분 가짜 대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노뱀 같은 교단의 추종자가 돼 있어요. 교단. 그 교단이 뭐야? 교단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교파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목사를, 여러분 목사의 오른팔 되거나 사람에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돼요. 교회 시스템이나 이 교회 껍데기가 대단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뭐가 대단해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여러분 이런 노뱀을 박살내야 돼요. 노뱀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박에 말살시켜 주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갇혀져 있던 복음이, 구원이 온 인류에게 편만하게 퍼졌을 때 누구나 예수 믿으면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편만하게 흘러갔던 이 초대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다. 신앙적 문제와 갈등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고정관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결정적인 육체적 예표인 할례를 받아야지 말이야.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너희들이 아무 예수 믿어도 모세의 법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었다고, 초대교회도. 그리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대다수였다고, 대다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시대, 여러분 신약서 이건 당연. 아니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율법과 율법에 의거한 결례들, 그리고 이 할례들을 지키지 않는 건 되게 불손해 보이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오늘도 믿음이, 이 복음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때 할례 받지 않은 것이 결격 사유가 되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런 공포적인 이런 핍박에도 여러분 이 유대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에서 좀 제외됐다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별로 이렇게 다를 것이 없었던. 근데 진짜로 헬레파 유대인들이, 헬레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켜?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아무것도 다 깨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깨지기 전에 고정관념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벽인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선포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율법의 결례대로 부정한 음식과 또 안식일에 대한 엄청난, 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을 얼마나 지켜요. 마이크에 이 버튼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형광등 버튼 올리는 것도 이건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거야. 미리 켜놔, 미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근데 우리는 안식일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리고 율법의 결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도전이고 영적 저항이었지만 그것을 깨트릴 때 이제 편만하게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우리까지 그 복음의 유익이 임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신앙의 난제들이요, 고정관념 하나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오늘도 이 시대에도 또 이런 할례들, 이런 말되는 형식적 할례들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규정되고 갇혀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노뱀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되게 숭상하고 믿고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단, 교파, 정치, 헌법, 교회 안에 직분의 계급화, 뭐 박사, 학위, 스토얼과 가운의 색깔들, 무슨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뭐 색깔이 그런, 또 주일날 교동문 하냐 안 하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닐 정도로 완전히 이제 우리한테 노뱀처럼 굳어져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에 대한 이 떨리는 감격과 만남도 없으면서, 이거 잘 지키면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니까. 이거 박살나야 돼요. 이거 깨트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드리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으로의 완전한 영적 대혁명과 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노뱀이 노조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오늘도 내 삶에 할례처럼 굳어져 버린 그 영적인 오만한 편견들이 박살나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혁명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교회는 별로 잃을 것이 없잖아. 큰 교회들은 잃을 것이 많다고.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못해요. 어떤 때는 진짜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진짜 사소한 것들, 비본질 것들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을 깨트린 이유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요. 형식을 쇼하지 말고, 익숙한 화려한 종교 의식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찾아가면 감격하고 눈물 흘려보자 이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오늘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고정관념은 진짜 귀한 것을 못 보게 만든 이 눈가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또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분 나사렛 사람이라며, 야, 그래도 시대를 뒤집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예루살렘 출신은 돼야지. 나사렛에, 요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남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돼.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53절 이하에 고향 땅으로 가셔서 일어난 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냐. 내가 저거 안다는 거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목수했던 목수. 네 동생들 내가 다 알아. 우리 동네 사람이요. 누구래요, 저 사람? 있잖아, 저기 야고보, 요셉, 시몬 형. 그래, 저까지 뭘 한다고 이러면서, 그 누나들은 내가 그럼 내 코칠질 흘릴 때부터 내가 다 봤다 이거. 이러면서 그 은혜를 깨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원래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인데, 거꾸로 그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돼서 예수님을 오히려 57절에 보세요. 예수를 오히려 그들이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탈해 하시며, 그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냐. 다 다른 곳에는 존경받는데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만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허탈해서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왜?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건 실패고 손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이 신앙적 편견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이런 육적인 할례와 이 노뱀 때문에 우리도 진짜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껍데기 같은 신앙을 다 박살내버리고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를 추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쇼하지 말고 예수님 진짜 만나세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요. 반드시 믿는다고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믿는 게, 당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믿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돈 1,000만 원 떼고 마는 문제가 아닌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만납시다. 껍데기만 쫓고 이 껍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목사들이 박사 달고 가운 무슨, 그러니까 이런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런데 오늘 핑크빛 이런 정장에 이런 거 입는 사람 없어 잘.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하나로, 본질 하나로도 승부하고, 바깥에서 애들하고 놀고 그 꼬맹이 애들하고 같이 쭈그려 앉아 있어도 말씀 전할 때는 사자 같고 본질을 붙잡으면 이런 진짜가 돼야지. 여러분 껍데기 허례의식으로 여러분 뭘 쇼하고 뭘 보여주고 권위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고정관념 깨진 채로 편견과 선입견 다 박살내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앙 되세요. 교회 따라다니고 교회 추종자 되지 말고, 목사 추종자 되지 말고, 목사 오른팔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나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쫓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거 다윈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도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우리 모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를 위해 스펙과 관계와 정치와 물질에 칼과 창을 잡으려 그 패러다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스펙, 환경, 확률, 가능성, 통계 따위에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시대에 알게 하리라. 오늘도 그런 멋진 간증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니 지금까지 익숙해져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노뱀이 깨어지고 육적인 할례가 오늘도 자유하고 벗어나고 오늘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껍데기가 벗겨질 때 진짜 승리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숭배해왔던 거짓된 것들을 박살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도 포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능력의 손길이 그 따뜻한 나를 향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고정관념을 깨트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꿈꾸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사역의 자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